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 용서받기를 사모하고 강한 마음, 토기하는 마음으로 깨끗함을 얻고 정한 마음을 얻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자랑하고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양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맡겨놓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런 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사장을 헌대함은 오래로 죄의 시험을 이긴 승리니 저 놀라운 능력이구나. 그의 어려운 능력이구나. 주여 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내 맘에 큰 심사에 주님을 기억하며 살려고 아버지 몸부림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배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주님이 또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아버지 주님 나타내려고 애쓰고 살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생수의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곳에 운행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세상에 아무리 사면으로 옮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정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것을 감정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옛날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 살리는 위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재단이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을 힘입어 우리의 잠재력이 개발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비된 마음, 어미된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너무나 풍성한 이 캘리포니아지만 길거리마다 하나님 홈리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사단의 작품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공고하고 무너져 내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움츠려 들어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서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SNS를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이 온전히 기경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잘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어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이 열려져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것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무엇하고 있어 지강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도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기를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실죄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낸 것을 돌아주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부흥성회를 매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쁘게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성부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 즐겁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언제 어디선지 찬양함으로 하나님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냐?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문제에 부닥쳐도 기도하면 되지.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그런 믿음을 갖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받을 줄 믿으라 그랬사오니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잊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천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인생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이 없다고 나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도 마치 없는 자처럼 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다치해 주셔서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를 짓고서도 죄를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이에요.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자랑해요. 우리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 볼 수도 있어요. 죄 짓는 것 가지고 자랑해요. 또 특별히 남자들은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 남자들 세계에서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할 때 죄 짓는 자랑을 잘해요. 그 죄 짓는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 노릇을 하고 뜻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는다는 의식조차 없고 죄 지은 것을 자랑하고 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편에 여러분이 보면 52편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그러니까 죄 짓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죄 짓는 것을 자랑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게 죄인 줄 깨닫게 해주소서.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판받을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자랑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도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을 사랑한대요. 아니 어떻게 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새 어떤 남자가 좋으냐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나쁜 남자를 더 좋다 뭐 그런 옛날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좋은 남자보다도 나쁜 남자.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풍습, 뭐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거다. 4절에 볼 것 같으면 간산해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해요.
남 얘기하는 것 좋아하고 남 비난하는 것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악을 자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다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악을 자랑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그런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들은 52편 6,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잘 알잖아요. 오늘 이 시편 52편에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악으로 자기 자신이 든든하게 서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우리가 혹시나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악을 행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난 비난하면서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로 든든하게 자기를 정말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죄인데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나가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세상 풍조가 없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악으로 생각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도 모르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그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53편에 볼 것 같으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어. 마음이 부패했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썩어져 버리면 썩은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많이 썩어져 있어요. 그래서 별로 썩은 냄새가 잘 안 나. 내가 냄새가 좀 썩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내가 썩은 냄새가 내 안에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별로 안 나. 내가 옛날에 금식할 때 우리 금식 오랫동안 해본 분들 조금 경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금식을 열흘 넘고 거의 한 20일 가깝게 금식이 할 때 그때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게 냄새 때문에 과거에는 냄새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냄새가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먹은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이 다 배출이 되는지 뭔지 하고 내 몸이 좀 하니까 밖에 있는 것들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못 느끼고 있었구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금식 끝마치고 보식하고 또 먹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근데 내 몸이 썩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면 죄가 두렵고 죄 짓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감각이 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그냥 부패해졌으니까 그냥 더러운 게 더러운 걸 느끼지 않고 죄가 죄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선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좀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할 때가 혹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 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53편에 볼 것 같으면 3절에 각기 불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떡 먹듯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죄를 행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들,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썩어져가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떡 먹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냥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 안 짓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죄는 짓지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흥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심령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나갈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감싸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죄 짓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심령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편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줘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하여 주소서. 3절에 보면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내 죄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음 받는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죄가 신론처럼 말같이 씻어지기를 소원하고, 주여 내 마음에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정말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깨끗하게. 사람들이요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알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내가 깨끗하게 씻어받았다, 정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받았다, 이게 정말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한번 점검해야 될 문제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해놓고 또 가면 또 의심하고 또 눌려있고 죄책감에 쌓여있는 이와 같은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는 죄 씻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맑게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1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죄 자랑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충만케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새로운 영,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차오르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내 안인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한 마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로 여기지 않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도망칠 때, 사무엘상 22장의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사울왕에서 도망쳐서 아비멜렉 제사장한테 가요. 그 도망쳐서 아비멜렉 제사장한테 가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내가 같이 온 사람들인데 먹을 거 그러다. 그러면 당신네들한테 그 제사드렸다가 내온 진설병이 있으니까 그걸 주겠다고. 그들이 깨끗하면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요. 그것을 받고 또 무기를 좀 있으면 달라. 그래갖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골리앗이 썼던 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아비멜렉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도망칩니다. 또. 근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목자장이에요. 목자의 양을 치는 그런 장인데, 도액이 보고 난 다음에 사울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당신을 배반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고자질을 했더니 사울왕이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어요. 다 불러와갖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질문하고,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나중에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대로 한 것뿐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은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은, 에돔 사람 도액은 죽이라고 그러니까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노베 이 지역에 있는 남자, 여자의 짐승들 다 죽인 거예요. 85명을 사울왕이 죽였어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그 제사장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예요. 그들 한 명 죽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을 죽이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액이라는 자도 그들을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이렇게 사울왕은 85명을 죽이면서 그로 끝마쳤느냐?
나중에 그로 인하여 그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되죠. 나중에 기브야 사람들도 그때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 사울왕과 그 가족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브야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하기를 이 사울왕의 자녀들을 내놔라. 그래갖고 자녀들이 나가서 다 죽임당하잖아요. 7명인가 죽임당하잖아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한 명 죽이기도 쉬운 게 아니야.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제사장 한 명 죽이는 것도 두려워할 텐데 85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볼 것 같으면 그가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왕이 와서 큰 거를 좀 보려고 들어왔다가 부하들이 야 이 사울왕이 큰 거 보러 들어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까 하고 죽이기도 할 때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26장에 볼 것 같으면 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광야에 왔을 때 3,000명을 이끌고 사울왕이 광야에 왔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광야 속에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울왕과 그 부하들을 다 챙기고 이 다윗이 그 적진에 들어갔을 때 사울왕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과 물을 가지고 와요. 그 옆에 있었던 부하가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아무리 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정의의 사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내가 다쳐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이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행할 거를 감당하면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원수 갚을 일들이 가끔가다 생기지 않아요? 참 섭섭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갖고 직접 싸우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직접 싸워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나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인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사실은 다윗은 그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은 무슨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 하면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다. 55편에 볼 것 같으면 55편 1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55편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같이 자랐던 친구가 또한 같은 족속인 사람들이 누굴 배신하느냐?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배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에 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 하고 얘기를 주는 거예요. 얘기해줘서 다윗이 아주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같은 그냥 원수 노릇하면야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믿고 함께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배신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분이 나고 같이 원수 같고 낙심하거나 그냥 좀 적극적인 사람은 원수를 갚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럴 스타일로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배신당했으니까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배신당했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다윗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갖고 55편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55편에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이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55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들이 55편 10절에 보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가득해서 이 가까운 자들이 비난하고 배신하고 이런 경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참 낙심되죠. 배신당하고 도리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면서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55편 17절을 보십시오. 55편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배신당했어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자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잘 안 나와도 다윗은 저녁, 아침, 점심 하나님 앞에 나가 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고 그 공격을 당해도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할렐루야.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뚫린 것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야, 이거 알면서도 쉽지는 않아요.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힘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이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럴 때 그는 주변 사람의 배신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줘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요동하지 않게끔 하신다. 요동하지 않게끔 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혹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 용서받기를 사모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토해하는 마음으로 깨끗함을 얻고 정한 마음을 얻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자랑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맡겨놓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죄를 지었을 때 행하며 나가게 하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죄인에게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시고 사람 중에 것을 무서워하시니까 하나님과 호랑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맡기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죄인에게 하나님 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소리로 나가는 내 부족을 내어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역사를 주여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고 나가는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아픈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강건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말끝까지 주여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명과 병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 있는데 문제 해결하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아버지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오늘 시간에 우리 장로님 깨끗하게 아버지 감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를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돼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날마다 복음 전도의 귀한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역사에 우리가 바라는 가난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주여 저희들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 풍성하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나의 교회가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 증거할 때 아버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며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 승리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2장 찬양 부르신 후에 조승현 목사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는 내 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소서. 거저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로 저희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과 또한 귀한 영적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천국에 쌓아지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축복받는 씨앗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